창세기 1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우사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여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할례의 언약, 성령 세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요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참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신의 모양으로 지었어요.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창조를 해놓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창세기 2장 7절부터요 16절과 17절에 이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영적 존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자, 그리고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요 선악이 구분돼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먼저 먹어야 구별이 되는데 이게 안 먹고 자기 자아요. 자기 자아.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자기 의지입니다. 의지와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한번 구별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 구별을 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자기 자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나무를 못 먹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선악과. 자, 이것을 먹고 나니까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듣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 뱀의 말을 듣고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아, 자기 의지, 감정과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이게 선악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뱀에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는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이때부터 사는 영이요. 영이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죽을 때에 사는 영과 혼과 몸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과 22절, 24절까지요. 이 여자의 후손, 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분명히,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죽고 누군가는 대신 살아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선악이 구분이 되도록요. 이래가지고 이제 선악이 구분되어서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원죄와 본성의 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원죄인데, 원죄는 영적인 겁니다. 영의 생명이 죽은 죄예요. 근데 그보다 이 영적인 부분 죽고 난 뒤에 이 생명이 죽은 것과 같이 중요한 죄가 또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본성의 죄입니다. 이게 뭐죠? 이 본성의 죄가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타락한 죄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이게 이제 완전히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그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거룩한 마음도 이제 타락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행하는 게 마음과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뭘 하는 겁니까? 자범죄를 행하는 거예요. 몸으로 행동하는 죄입니다. 후맹의 죄라 그래요. 행동하는 후맹의 죄. 자, 여기다가 이제 조상죄까지요. 조상죄는 뭡니까? 대물림입니다. 영적 문제를 대물림하는 거거든요. 자, 이래가지고 세상은 가면 갈수록 발전되는데 인간은 가면 갈수록 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영원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람에게 부르는 영과 혼은 이런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에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 근본 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주신 거예요. 초월한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피를 흘리려고 오신 거거든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피 흘리기 위해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세 가지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모든 답을 다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이에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7장 5절이에요. 창세전에 누리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화를 우리로 볼 수 있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고요. 마귀의 일. 창세전의 영화. 그리고 인간 구원.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쓰임받은 인간을 구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요 일을 다 이루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뭘 하신 겁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첫 번째 언약을 완전히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으로 세워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는데 내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느니라. 자, 이걸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성취를 하신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은요, 요 사실을 믿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영접한 사람에게 이제 생명이 잉태가 돼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거듭남이요. 거듭남. 요걸 보고 재창조라 그래요. 영의 생명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으로 재창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이요. 이걸 뭐 거듭남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뭐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로마서 2장 29절에서 28절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돼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28절에서 29절이요. 자, 이제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영속에 계시던 성령님이 이제 내 마음에도 여기 주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마음으로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요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의 육신의 마음. 자, 육신의 마음. 이 마음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영생하는 생명이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육신의 마음을 죽여버리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육신의 마음은 죽어버리고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재창조되는 거죠. 재창조. 자,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그리스도가 항상 지켜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는 이 육신의 마음이 아닌 거룩한 마음으로 재창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 예수 영접하는 의미가요. 자, 이래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17절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육신의 몸을 죽여버리고요. 이제 이 성령의 세례가 남종과 여종에게 임해가지고 이제는 육신에도 뭘 베풀어요?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성령이 세례를 베풀어서 육신의 몸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새롭게 재창조돼 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성령 세례 받은 신령한 몸. 자,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뭘 주시는 겁니까? 열왕기 하 8장 자 9절에요. 언약궤를 집어넣어요. 언약궤. 언약궤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 하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라 그래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는 뭐요? 신약에 와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요. 재창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전에는 누구 이름 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은 나 중심을 가지고 물질 돈 많이 벌어서 내 이름 내려고 성공하잖아요.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제는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고요. 영광을 돌리려고 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자, 그런데 자, 이 말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부활하시자마자 사람들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 보고 한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거 고쳐놓는 겁니다. 이걸 고쳐놓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자, 이것이 죽어버렸으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는 뭐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요. 사는 영이 죽은 것을 살리는 영이 오셔가지고 살려버리는 거예요. 죽은 것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죽은 것을 살리는 거. 할례라는 거예요. 그 할례가 뭐죠? 오늘날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려가지고 옛날 육신 생명으로 살던 걸 영적인 생명으로 살도록. 그것도 그리스도의 것으로요. 그리고 타락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면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요. 완전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실제로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골로새서입니까? 빌립보서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이에요. 저들의 마침이 멸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시작하면 나중에 가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현주소는 계시록 18장 12절에서 19절이에요. 현주소는 망하는 거니까. 저들의 마침은 멸망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사는 영이 살리는 영으로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 죽었잖아요. 죽은 것을 마지막 아담 살리는 영이 오셔가지고 재창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되고 자꾸 예수 영접하면은 뭐요? 이제 사람이 겨우 영의 생명이 살아난 걸 가지고 육신의 마음에다가 자꾸 막 셀이 공과 집어넣어가 뭐라 그래 누르고 압축시켜가지고 막 계속 세뇌를 시켜가지고 너 이제 구원받았다 이래가지고 40분 50분을 교도소에 집어넣고는 너 이제 죄 짓지 말아라. 나올 때 2번 먹여도 죄 또 짓거든요. 50분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가면 그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생각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히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완전히 마귀에게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 점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없이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영원한 언약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렇게 이 생명과 마음과 이름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으로요.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 이름으로요. 새로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재창조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진짜 거듭나 보세요. 마음이
생명도 거듭나고 마음도 거듭나고 이름도 거듭나 보세요. 재창조돼 보란 말이에요. 완전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이런 여러분들이 절대 전도 제자, 이런 사명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파송하고 이런 사람을 완전히 성인식 시키고요. 이런 사람에게 정말 이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제 내 개인과 교회와 세상에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자손을 천대만대 영원으로 축복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모든 지역 위에, 또 우리의 태어난 조국 일본국, 중국, 대한민국 위에, 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과 성도의 모든 업가 사업장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 절대 전도제자 사명자들 위에, 렘넌트들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일 예배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